여러분은 얼마나 참을성이 있습니까? 사람은 참을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잘 참지를 못합니다. 인내하라, 참으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큰 목소리로 인내하라고 참으라고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는 것은, 참는 것은, 또 길이 참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폭발할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게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교직에 있는 분들이나 또 어린이집, 유치원에 교사로 있는 분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얼마 전에 거제도에 갔을 때에 매형을 만났는데 두 부부가, 하나는 유치원 교사고 하나는 고등학교 수학교사인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반에 아이 수학 수업 듣는 아이가 3명이래요. 야, 너희들 딴 거 하는 거 못 보니까 잘 살아면 자라. 자라 그런데. 그나마 이과에 가면은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한 20명 가량이 수업을 듣는데요. 참 쉽지 않는 교육의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 돌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너무 힘들고 폭발해서 선생님들이 막 아이들을 때리는 장면들이 CCTV를 통해서 가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교사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했습니다. 정말 참지 못한다. 정말 힘들다. 아이들이 정말 돌아버리게 만들잖아요. 조그만 아이들이 말 안 듣잖아요. 금요일 날 시연회하고 같이 여기 수원 메세 유아교육 전시장에 갔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조금 상담하고 있고 상담 교사 한 분이 또 아이를 이렇게 막 봐주더라고요.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봐주는데 한 10분 봐주는데 결론이 그겁니다. 저에게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에너지가 넘칩니다. 온 전시장 뛰어다니고 잡을 수가 없는 거지. 오라 그래도 안 오고. 지금 저리 앉아 있는 건 참 기적입니다. 저는 어린이집 교사들이나 유치원 교사들에게 또 교직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지 못할 것 같으면은 교사를 하지 마라. 참을성이 없으면은 교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집에서 아이에 대해서 폭발할 것 같으면은 부모 되기를 포기하십시오. 예전의 저의 모습이 아니지요. 예전에는 저는 폭발했습니다. 폭발하는 게 정상이었고요. 그렇지 않나 아들? 그지? 약간 졸면서도 지금 끄떡끄떡거리고 있습니다. 참지 못하고 폭발한다면은 그것은 교사가 아닙니다. 부모가 아닙니다. 남편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아이에게 남편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엄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가 내 편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의 평생의 부정적인 사고로 말미암아서 아빠의 부정적인 그 사고는 그 아이의 평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 부모가 싸우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0마디 아무리 좋은 말 하면 뭐합니까? 아이 앞에 싸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아이의 부정적인 그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왜 참아야 하는가? 왜 조금 더 인내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참아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참아야 하는지, 왜 참아야 하는지 이것을 안다라면 충분히 참을 수 있고 또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참으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소망을 품고 있으면 고난도 참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참기 힘들지요. 그러면서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가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또 햇빛과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주식은 밥이지요. 쌀이 밥상에 오기까지 한번 보십시오. 논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소를 이용해서 논을 갈아엎습니다. 땅을 깊이 갈아야지만이 거름이 깊숙이 스며들고 또 벼의 뿌리가 잘 뻗을 수 있습니다. 대충 뒤집으면 안 됩니다. 깊숙이 뒤집어야 합니다. 그리고 논에 물을 대야 합니다. 모내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발목이 잠길 정도로 물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빠지지 않습니까? 스며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서 발목까지 잠길 정도로 공급합니다. 그래서 평지에서만 논농사가 가능합니다.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라면 그건 역시 평지를 만들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경사가 지고 있다라면 그 논에 물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평지에서만 벼농사가 가능합니다. 모내기를 합니다. 겨울에 시기를 미리 뿌려두었다가 못자리에서 모들을 꺼내어서 논에 옮겨 심습니다. 그리고 모내기를 보통 5월 초순에 합니다. 벼가 자랍니다. 잡초를 제거합니다. 예전에는 손으로 일일이 그 잡초를 뽑았습니다만은 요즘은 농약을 뿌립니다.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농약을 계속해서 뿌리고 유기농법에서는 오리나 물고기들을 키워서 병충해를 예방하기도 합니다. 추수를 하지요. 다 익은 벼를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추석 무렵에서 시작해서 한 달가량 추수를 합니다. 우리 이렇게 도시에 있지만 이 주변에 이 논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모내기 할 때에, 자랐을 때에, 또 그 속에 잡초가 있을 때에, 벼가 익어서 고개를 숙일 때 여러분 지나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안 보이지요. 너무 바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매일 저녁 개구리가 우는데도 개구리 소리가 안 들려요. 추수를 하고 나면은 탈곡을 합니다. 벼에서 쌀을 떼어내는 작업이지요. 껍질을 벗기지요. 그리고 가마니에 담지요. 옛날에는 쌀 한 가마니 몇 킬로? 예? 몇 킬로 될까요? 우리 어른들은 그 쌀 한 가마니 덜어서 옮겨요. 우리 전전사님 아버지도
그 체구가 쪼만한데 그 쌀 한 가마니 들어 옮겨요. 몇 킬로요? 80kg, 80kg. 와. 그러다가 40kg. 마트에서 파는 쌀은 몇 킬로? 20kg에서 지금은 몇 킬로? 10kg로 다 줄었어요. 그러면서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마트에서 파는 쌀은 한 10kg 정도 되는데 거의 3만 원대입니다. 3만 원대. 2만 원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정도 되면 제가 대통령 출마할 수 있겠죠. 뭐 대통령 나오면은 이거 모르면 그저 뭐 쌀 가격이 얼마냐 그러고 버스비가 얼마냐 그러는데 저는 버스비 얼마인지 모릅니다. 아마 모르는 분이 태반일 거예요. 그 정치인들은 그런 거 다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데 가서도 보니까 쌀이 알랑미입니다. 왜 미국이 쌀이 알랑미지? 왜 이렇게 안 좋은 쌀을 먹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소화가 잘 된다고 그것을 먹습니다. 더운 나라에서 나는 쌀은 거의 알랑미입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1년에 농사를 3번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이 찰져야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압력밥솥을 개발해가지고 그 압력밥솥에 아주 찰지게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면은 찹쌀까지 넣어서 먹습니다. 강원도 철원 쪽에는 날씨차가 아주 크니까 쌀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비싼 쌀이고 농사를 짓고 나면 벌써 예약이 다 돼 있어 가지고 거의 다 팔려갑니다. 강원도 철원보다 더 추운 저 백두산 위에 심양 위에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올라가 보니까 통화 쪽에 있는데 거기에 쌀들은 기온차가 그렇게 크니까 쌀이 얼마나 찰지고 맛있는지 몰라요. 그 쌀들은 이거 한국에 수입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벌써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쌀이 우리의 밥상에 오기까지 이런 많은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밥 한 톨이라도 그냥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농부는 바로 이 쌀이 수많은 사람들의 밥상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또 오래 참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참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큰 고통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은 됩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거지요. 고난 중에서 오래 참는 경건의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오래 참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특별히 욥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욥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을 확고하게 보였습니다.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 자신도 자신의 태어난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엘리야, 그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결국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이기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큰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한 엘리야 역시 큰 승리 후에 그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그는 도망가면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죽기를 구하였던 겁니다. 그 엘리야 역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기도 했지만은 그가 영웅시 되어지고 그가 우상시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엘리야나 욥이나 선자들도 고난을 겪게 되어지고 그 고난 가운데 경건한 본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보이면은 우리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역시 그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잖아요.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예배를 등한시하고 공부를 한다라면은 그의 인생에서 수많은 날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바쁜 날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그들이 예배를 빼먹을 것입니다. 왜? 바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지킨 아이들은 예배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가 야, 예배 드리지 말고 학원 가. 그 한마디에 아이의 수십 년의 신앙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너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은 교회 가지 말고 네 하고 싶은 거 해. 우리 부모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라면 우리 자녀들 역시 자신의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 본을 보여야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인내해야 하지 않습니까? 좀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고 좀 하다가 힘들면 도망가버리고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몸으로 하는 일이 힘들지요. 그러나 사무실에서 하는 일은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힘들게 하는 만큼 이제는 그 보상이 주어집니다. 운동하는 게 힘들다고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 숨쉬기가 자기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운동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건강하게 살 수 없습니다. 90을 사느냐 100을 사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활기차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끈기 있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과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질병이 올 때 너희들은 기도해라. 고난과 질병이 올 때 찬송해라. 고난과 질병이 올 때 기도를 요청해라.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또 함께 기도하십시오. 어떨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고 질병이 왔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찬송하라, 함께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보다,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의 자녀가 실패했습니다. 자녀가 다시 일어서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패로 인해서 그 고통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고난과 질병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가족들과 함께 하지 않고 혼자 아파하고 혼자 그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면 이러한 자녀는 독립심이 아주 강할 것입니다. 그 독립심이 강하다 못해서 가족들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는 자신이 실패했을 때 가족과 함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이 성공했을 때도 가족과 함께 그 성공을 나누지 아니할 것입니다. 실패와 성공과 상관없이 가족과 함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아픔과 슬픔과 또 기쁨과 이 모든 것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전혀 상관없이 성공하는 자는 결국은 자신이 성공한 후에 역시 가족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질병이 왔을 때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이 찾아왔을 때에 결국 하나님을 등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한다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원하시고 이러한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한 것입니다. 인내와 끈기를 가지지 않는다라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은 인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기다림이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 역시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환경이 참기 힘듭니까? 그러면 환경을 바꿔야지요. 바꿀 수 없다라면 수용해야지요. 수용하기도 힘들다라면 도망가야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노숙자의 삶을 선택하는 것도 그 사람의 몫입니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바꿀 수 없다라면 수용해야지요. 수용할 수 없다라면 피하든지 아니면 내가 바뀌든지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그렇게 살든지, 그것은 믿음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병원에 맡기든지 자연적인 치유를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기다리든지. 그건 역시 여러분의 선택의 몫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듭니까? 아니, 교회 생활하는 것이 힘듭니까? 교회를 바꾸든지 받아들이든지 도망가든지 떠나든지 아니면 나를 바꾸든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나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이것저것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자신의 장래조차 맡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은 뿌리 없는 가운데 아마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가나안 성도들이 한 3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는 거꾸로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성도라고 말하지만은 그들의 자녀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불평하며 원망하며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신앙생활을 어리석게 하지 마시고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 수용하고 자신이 바꿔야 되면 자신이 바꾸고 참아야 되면 참고.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사진 몇 장 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주세요. 글자가 보입니까? 제가 이번 주에 한림대 무슨 병원이죠? 성모병원입니까? 무슨 병원이죠? 예, 하여간 저기 동탄에 있는 한림대 병원에 갔다가 지금 거기 사진을 이렇게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찍어왔어요. 아마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 옆에서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우리 딸, 아들 고맙고 사랑해. 예쁜 두 아이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4일 김영아. 네, 김영아 누군지 모릅니다. 다음 사진요. 힘든 일이 끝나면 스스로 보상을 주고 난다. 맛있는 걸 먹거나 마음의 휴가를 주거나 미뤄둔 좋아하는 것을 한다. 오늘은 멋진 분들을 만나 큰 보상을 받는 것 같다. 네, 다음요. 힘든 시간, 긴 터널 속에 갇힌 듯 끝이 보이지 않았는데 벌써 잊혀간다. 앞으로 나갈 뿐이다. 오늘도 길을 찾았다. 브라보, 나의 인생. 아마 이분들은 다 병원에서 큰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나가면서 아마 이런 글들을 쓰고 붙여놓고 나간 것 같아요. 치료가 끝나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해먹고 예쁜 옷 입고 돌아다니고 해보고 싶은 거 마음껏 할 거라는 기대가 날 견딜 수 있게 했다. 감사할 일은 98개, 고민거리는 2-3개 정도인데 고작 2-3가지에 마음이 매여 버릴 때가 많다. 다음. 눈이 부시게.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별것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지금처럼만 지내자고. 잘 해왔고 잘 하고 있고 잘 할 거라고.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고. 눈이 부시게. 수북하게 쌓여있는 영수증만큼이나 힘들었던 치료 과정, 항암 치료 한번 안 미루고 잘 버텼다. 차가운 방사선실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멍 때리며 잘 견뎠다. 영수가 정말 잘했어. 모두 다 감사하게 될 거야. 모두 다 사랑하게 될 거야. 모두 다 복을 받게 될 거야.
너로 인해 행복하게 될 거야.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을 먼저 생각하는 나, 불평보다 감사를 하는 나, 대수가 잘했어. 난 존귀한 사람이야. 그만두고 싶었지만 잘 버텼다. 지나고 나니 별일 아닌데 그때 그만뒀으면 어쩔 뻔했어. 오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자.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한다 하고선 정작 돌아보니 말뿐이라는 걸 깨달았다. 실천하자. 더 건강해지도록 나 자신을 사랑하고 흔들림 없이 믿어주자. 간식 시간에 여유를 가져본다. 아프기 전까지는 바쁘게 직장을 다니며 나만의 시간이 없었지만 아픔을 지내고 나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감사하다. 차 한 잔의 여유도 감사하다. 윈터 미라클이라는 문구가 나를 사로잡는다. 다시 한번 아자아자 완치의 기적을 바라본다. 저들은 신앙인도 있었을 것이고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큰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많은 고통 앞에 섰지만은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내면서 그들은 또 저렇게 글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정말 빛나는 하루고 가장 소중한 하루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그냥 보내지 마시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밝고 힘차게 보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버틸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를 견디게 하는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그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더욱더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겨내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라면은 그것이 곧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곧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인내입니다. 믿음은 고난과 질병 속에서 인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인내를 선택하고 참고 또 참으리라. 왜? 나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한 내가 아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있고 내가 견딜 수 있고 내가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지고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다가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을 바꾸거나 그 사람을 바꾸거나 그 모든 문제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 자신을 바꾸고 나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 인내를 가지게 하시고 또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인내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그 가정과 직장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특별히 D6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